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하나인 사대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빌라델비아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대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대단한 영화를 누리기도 했으며 그만큼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축적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세 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방어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요건들은 이 도시로 하여금 사치와 향락에 만연하도록 했고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와 사람들의 풍조와 분위기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신 이후에 바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행위, 행함이 없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마디로 축약해서 집약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 교회들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이 주어진 후에 책망이 주어졌는데 반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은 없고 이름만 살았을 뿐 죽은 자라고 심각한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아셨고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기에 이렇게 죽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행위, 행함이 없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크게 세 종류의 교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책망만 받은 교회로 오늘 본문의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주님께 책망은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못했다고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7교회들이 각기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각기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거나 각기 받은 복음의 내용이나 질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평가를 받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즉, 행위를 근거로 한 순종의 차이로 주님의 평가는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보면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선언 2가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과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우리 인간들은 나중에 모두가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며 살았든 그렇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도 구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선언은 각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그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말로만 믿는다고 할 뿐 믿음의 실천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그저 단순한 동의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산문교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러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직 책망만 받을 그러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입장이 아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것으로 인해 스스로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 각자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 주님의 좋은 평가가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또한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나 성도 개개인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평가를 한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은 더욱더 냉철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에 앞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돌이켜 주님께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봄으로써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열심히 행하는 것들은 더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사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그 편지에 보시면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교회들과 달리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나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악한 자들 혹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과 니골라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편지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과 사탄의 회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편지에는 사탄의 권자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특정 집단, 즉 유대인의 회당이나 니골라, 발람,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대라는 도시의 황제 숭배자들과 유대교 신봉자들과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도 황제 숭배자들과 유대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볼 때에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박해할 만한 가치조차 못 느꼈기 때문에 박해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교회 내에 활동도 있었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언급되었듯이 사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주님은 사대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리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믿고 안일과 부도덕에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4대라는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적으로부터 쉽게 성읍을 방어할 수 있었고,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 등 상업과 공업이 번성하여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여신 시벨레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또한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기에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종교적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황금 만능, 물질 만능의 세상입니다. 부가 곧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고 인격이 되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부와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즉, 4대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거나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왕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능력이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산문교회는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산문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진정으로 생기 있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다이나믹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4대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신 우리 주님은 영적인 빈사 상태에 있던 4대 교회를 향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주십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삼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고 들은 것은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현재는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던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냉랭했더라면 4대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생명을 주셨던 그때의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일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도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다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자 눈물을 흘리며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던 전도자들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즉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키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가지고 있는 것을 꽉 잡으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 즉각 돌이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받은 것들을 상기하여 즉시 회개하고 잃었던 것을 되찾아 굳게 간직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처음 믿을 때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빈사 상태였기에 그들의 그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그 말씀, 처음 나를 살렸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며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도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긴박감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때가,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때가 복이 있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깨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이후에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3가지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3가지를 약속하고 계신데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대교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은 흰옷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대 사람들이 좋아하던 죄로 물든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흰옷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옷이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성도들의 옷이며 영화로운 교회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살다 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생명책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시민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러한 영광된 주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성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에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라고 시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영예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소원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서 삶의 시간을 주님으로 생명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혹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주님께 인정받으리라는 그러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열매, 삶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산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의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